야고보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사실 우리 지난 시간에 4장 11절 말씀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지난주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좀 더 이어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이제 주목했던 말씀이 이 4장 6절 말씀, 이 4장 10절 말씀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야고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이제 어떤 태도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겸손한 태도를 우리에게 강조했고, 그래서 4장 6절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4장 10절에서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신을 겸손한 태도로, 이 자신을 낮추고 이 겸손한 태도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겸손한 생활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나누었지만 여러분, 이 겸손은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우리가 정말 목표로 살아야 될 정말 인간상이 있다면 우리는 누구나 신자라면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전 인생의 목표를 다해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 뭐 꿈과 희망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것과 같이 정말 내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의 꿈이 뭐냐니까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겸손한 사람, 더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 되어 간다는 거죠. 또 바꿔서 말한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냐니까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께서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예전에 같이 한번 나눴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얼마만큼 겸손한 분이라니까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같이 그 하나님과 동등됨의 영광을 받을 것으로 마땅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낮추셨냐니까 사람이 되시고, 근데 그냥 사람이 되신 것도 아니고 종의 형체를 갖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그분이요, 겸손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종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만 생각하면 잘 안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신 거예요. 우리 왕이 어떤 분이시냐니까 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시고 종으로서 우리를 섬기신 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왕이 종이신데 종으로서 사셨는데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지만 그분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와 똑같은 위치에 서야 돼요. 사실은 이제 더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참 불가능해요.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서야 돼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낮아신 것 같이 자신을 종으로 여기신 것 같이 우리 자신도 자신을 낮추고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따르는데 나 자신을 내세우거나 높이는 태도를 갖는 것이 굉장히 사실 비천한 일이고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사실 겸손을 배우게 돼요. 그분이 얼마나 고귀하신 분이고 그분이 얼마나 높으시고
그분이 얼마나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우리가 알아가는데, 그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낮추셨다는 사실을 알 때마다 우리가 머리를 숙이게 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만물의 왕이신 분이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이 가치죠. 우리의 왕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 분을 섬기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더 뽐내는 일들에 힘을 쓰거나 시간을 낭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정말 분명히 보고 더 알아갈수록요,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초라한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주를 위해 사는 게 정말 인생의 복된 일이지, 정말 나같이 이 죄짓고 나같이 정말 주를 거부했던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추구하는 가치가요,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가고 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신앙이 성숙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겸손의 모습을 닮아가요.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고 나를 높이는 걸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기고 나라는 가치를 굉장히 천박하게 여기는 거죠. 우리 주님이 왕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을 높이는 것이 정말 우리의 즐거움이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신자의 정말 목표와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는 것은 이 겸손을 향해서 겸손하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겸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이 겸손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겸손하면 떠오르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좀 이렇게 뭔가 없는 척하는 거죠. 없는 척하는 거. 뭔가 이제 내가 아무리 잘하는데 좀 못하는 척하는 거. 그리고 있는데 없는 척하는 거. 좀 이렇게 자기를 좀 내세우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게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어떤 이제 겸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문화를 보게 되면 좀 앞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시쳇말로 나댄다고 하죠.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이제 이 유교 문화 중에 이 겸양의 문화, 이런 겸손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런 이제 우리 한국 문화에서 말하는 겸손과는 좀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함께 나누는 이 야고보서 말씀은 이 겸손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나눈 말씀에 이 11절에서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겸손이 어떤 모습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준다고 했죠.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따뜻한 시선으로 대하는 태도가 겸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간과 재능을 낭비하지 않고 지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태도가 겸손한 태도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4장 11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눴어요. 우리가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야고보서 말씀은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도 어떻게 말하냐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게 있어요. 겸손이 뭐냐니까 빌립보서 말씀에서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을 빌립보서 말씀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 나보다 다른 사람이 낫다, 더 괜찮다, 이렇게 여기는 태도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말씀에서도 겸손을 한마디로 정의할 때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더 높이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평가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에서 이 말씀을 바꿔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나보다 괜찮다, 나보다 낫다라고 여겨야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보다 못하다고 깔보거나 무시하지 말고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라는 거야. 이게 겸손한 태도라고 이 성경에서 아주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겸손하면 아주 첫 번째로 나오는 태도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냐가 내가 겸손한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이제 척도인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정말 깔보고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게 대표적으로 뭐라는 거야? 교만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정말 다른 사람을 볼 때 정말 따뜻한 시선으로 대하면서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여기는 거, 나보다 괜찮다라고 여기는 그런 태도가 바로 겸손한 태도라는 거죠. 11절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형제를 비방하지 말고 또 판단하지 말라. 그래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비방과 판단은 항상 같이 간다고 했죠. 비방은 뭐예요? 상대방의 명예를 말로써 깎아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사자 앞에서 하는 것도 물론 비방인데, 가장 이제 심각한 비방이 어떤 거냐면 이 3자한테 말을 옮기는 거. 내가 그 사람과만 얘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흉을 보는 거. 이게 이제 아주 심각한 비방의 범죄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게, 우리는 이제 비방이 죄라고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비방만큼 끔찍한 죄가 없다는 거예요. 비방만큼. 지금 이제 야고보서 말씀이 앞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경고했지만, 지금도 뭐라고 말하냐면, 지체를 비방하는 자는요, 율법을 비방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왜 그래요? 율법의 최고의 법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비방은 어떤 거예요? 비방은 지체를 미워하는 거잖아요. 아주 미워하는 대표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자주 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방만큼 정말 악한 죄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율법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죄가 이 비방이라는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방과 판단은 항상 같이 가죠.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비방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악한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고 판단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 11절, 12절 말씀에서는 이 판단하는 죄에 대해서도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지체를,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율법을 판단하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우리를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가 죄인인지 악인인지 판단하는 역할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우리를 대하실 때 하는 거예요. 하는 역할이고, 그 하나님께 달린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관이시고 우리의 심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죠. 근데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때 아무런 기준 없이 뭐 그분의 오늘 마음 내키는 대로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때 율법을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인 율법을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의 판단 기준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체를 판단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율법으로서 자처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율법으로서 자처해서 내가 지체가 어떤 사람인지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겁니까? 그 사람이 그런 의도를 지니거나 그렇게 말을 하지 않을지라도 결과적으로 그런 행동은 율법의 역할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율법이 되어서 판단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이제 지체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제를 모르는 범죄라는 거예요. 자기 주제가 어떤지를 모르는 범죄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서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아주 꾸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비방도 사실 하지 말아야 되지만 아주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판단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신중해야 되고, 또 웬만하면은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판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가장 필요할 때가 누군가한테 돈 빌려줄 때 반드시 판단해야 된다고 했어요. 아무한테나 할 수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도 판단이 필요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울 때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도와야 마땅한지 판단을 내려야 돼요. 근데 이걸 제외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말 한마디, 어떤 흉 한마디 보태기 위해서 결론을 내려버리거나,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결정해버리거나, 이런 식의 태도를 절대로 지니지 말고,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런 태도가 있더라면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다 있어요. 여러분, 이 인터넷상이나 이 사회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우리 미디어에 나오는 연예인들이나 어떤 뭐 SNS에 올라오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아주 그냥 쉽게 결론을 내려버리잖아요. 뭐 그 사람이 살아온 어떤 궤적이나 그 사람이 뭐 해온 모든 일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전혀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뉴스에서 그날 나오는 일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냥 판단하고, 그냥 때로는 비난하는데 또 말 한마디 보태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한 사람에게 안겨주는 일들을 우리가 아주 쉽게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일들이 사실 보면 얼마나 악한 일들입니까? 그 사람이 악인일지라도, 우리가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악인일지라도 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는 게 선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는 것에 아주 신중을 가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대부분의 판단이요, 잘못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한쪽의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이 제3자를 판단하는, 그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당사자와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지 않고 판단하는 거는요, 대부분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여겨야 돼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아무리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을 옮길 때 그 사람에 대한 생각과 판단을 나에게 얘기해 주다 하더라도 그걸 고지것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런 경우가 가짜뉴스가 대부분 그런 경우잖아요. 어떠한 일반적인 주체의 말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 가짜뉴스의 맹점인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좀 한쪽의 말만 듣지 말고 반드시 당사자와 얘기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야 돼요. 또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내 직관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내가 어떤 그 사람의 말실수한 거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결론 내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직감은요, 대부분 틀려요. 우리의 직감이 맞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근데 어쩌다 하나 맞는 거 가지고 역시 나는 통찰력이 있어 이러면서 착각하면서 살아가기 쉬운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사람의 정말 깊은 마음까지 우리는 다 몰라요. 우리가 직감으로 그 사람의 전부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그 사람의 뭐 의도나 숨겨진 뜻이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 생각이 없는 내뱉는 말을 가지고 이 사람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했을 거다, 이런 거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봤자 별로 선한 일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죠. 우리는요,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의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누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사실 같이 오래 산 부부도 서로를 모른다고 하는데, 누가 정말 몇 초 본 거 가지고 이 사람의 의도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고, 함부로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또 특별히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는 일에 말 한마디 얹기 위해서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는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이게 왜 이제 요즘에 더 필요하냐면, 요즘은요, 이 미디어가 발달하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사람을 아는 일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직접 만나서 아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몇 명이나 만납니까? 근데 우리가 소식을 아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요, 트럼프가 요즘에 뭐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잘 모르는데 알고 있어요. 제가 트럼프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기 쉬워요. 근데 사실 제가 그 사람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뭐 했다라는 이 SNS나 이런 이제 미디어에서의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판단 내리는 거는요, 사실 허황된 얘기에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뭐 연예인들도 이미지를 먹고 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TV에서 나오는 이미지를 가지고 이 사람이 이럴 거다라고 쉽게 우리가 판단 내릴 수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을 알아갈 때는 반드시 얼굴을 대면하고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뭐 SNS나 뭐 이렇게 뭐 전화통화, 뭐 이렇게 소문이나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이 일들을 굉장히 조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굉장히 복잡한 존재예요. 이 죄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절대적인 악도 없고 절대적인 선도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옛말에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안에 이 악과 선이 항상 이렇게 얽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완전히 선한 게 없고 어떤 사람도 완전히 악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악인이다 이렇게 함부로 정의 내리는 게 사실은 굉장히 현실과 맞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함부로 정의 내리기가 어려운 거죠.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어리석은 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정말 올바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늘의 지혜가 정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거는요,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판단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또 사람을 판단할 능력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이 겸손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죠. 오직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요, 나한테 잘 보이려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냐.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이 사람은 저렇다, 이 사람은 저렇다 이렇게 얘기할지라도요, 그거요 아무 쓸데없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율법대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죽어마땅한 죄인들이에요. 근데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의 잣대로 보시지 않고 믿음의 잣대로 보신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모든 흠이 있어도, 우리의 어떤 흠이라도 우리의 흠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실 여러분,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다 알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하는지,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어떤 일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사실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시냐니까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하세요? 흠을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흠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서 보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지체를 어떻게 보시냐 자주 생각하세요. 내 눈에 자꾸 흠이 들어옵니까? 내 눈에 자꾸 그 사람의 부족함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는 일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크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흠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좀 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갈 때 그 주님의 눈을 가지도록 해야 돼요. 주님이 사람을 어떻게 보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우리를 정말 의인으로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 때 우리는 이 판단을 좀 내려놓고 우리 주님과 같은 시선으로 우리 지체들을 볼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내 알량한 판단에 가두지 말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체를 오해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대부분 엉뚱하고 틀려요. 대부분 그런 거 내가 이렇게 오해하고 판단하는 거, 내가 언제 한번 예민해서 그렇게 볼 수는 있어도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렇게 눈빛 이런 걸 어떻게 압니까? 눈빛. 뭐 이렇게 눈 좀 큰 사람만 눈으로 말할 수 있지 저 같은 사람은 눈으로 말 못해요. 어떻게 눈을 보고 그 사람의 의도를 압니까? 어떻게 눈을 보고 그 사람의 말을 압니까? 그런 거는 다 이렇게 정말 내가 만들어낸 소설이에요. 소설.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이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서약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해하지 않겠다. 그리고 함부로 내가 소설로 판단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겸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13절에서 17절을 야고보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13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 하는 자들아 이러면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게 경고하는 게 이 13절에서 17절 말씀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야고보가 이제 경계하는 거는 지금 돈 벌기 위해서 계획하는 거 가지고 이 경고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1년이라는 시간을 온전히 정말 다 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야고보가 지금 경고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 자기 정력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시간과 자기 재능을 다 쓰는 것, 이게 바로 교만한 태도라고 야고보가 경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만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 중심으로 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냐면 쉽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내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재능, 지금 내 몸의 힘 이런 것들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우리 인생을 파악하면요, 시간과 우리 몸의 재능 이런 것들은 하나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우리 게 아니에요. 이 본문에도 말씀하시다시피 너희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냐 이렇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시간이 자기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또 누가 내 몸이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몸의 그 아주 중요한 부분은요,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여요. 심장 각동이나 인체의 리듬이나 이 피가 흐르는 모든 것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호흡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져요. 우리 호흡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이 음식이 흡수되는 거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문과라서 이런 거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요. 이 자율신경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 몸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우리 심장이 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재능이라고 얘기할 때도, 여러분, 재능이 영어로 제가 알기로는 기프트예요. 기프트가 뭐예요? 이 선물이잖아요. 발음은 이제 다 알아들으시겠죠? 선물이잖아요, 선물. 그 이제 카리스마라고도 하는데, 카리스마가 이제 헬라어예요. 근데 그것도 무슨 뜻이냐니까 하늘에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잖아요. 우리 또 은사. 은사가 뭐예요? 은사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계속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재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하늘에서 주신 선물이고, 은사라고 하는 것도 하늘에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좀 재능이 출중한 사람 보고 자주 하는 말이 천재라고 하잖아요. 천재가 무슨 뜻이에요? 하늘에서 주신 인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근데 그 사람에게 선물로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 아무런 재능이 없으면 좀 살아가는 보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재능을 가지고 정말 주를 위해, 지체를 위해서 살라고, 정말 그 일을 통해서 보람된 일을 하라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라고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걸 자꾸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면은 그게 이제 은사가 아니고 이 정력이 되는 거고, 정말 이제 어떻게 때로는 이제 저주가 되는 거죠. 뭐 악마의 재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간,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내 몸, 내 몸의 재능들, 힘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정말 열심히 사용해서 우리 주와 또 우리 교회와 지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요, 내세우지 않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겸손은 오히려 반대의 모습이에요. 겸손은 오히려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가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이 있는 분야를 열심히 사용해서 더 많은 지체에게 유익을 미치고, 정말 형제를 더 돕고 교회를 위해 더 힘쓰는 게, 그게 겸손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는 거. 우리가요, 시간이 영원하지 않아요. 젊었을 때는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영원한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근데 그 몸이 금방 쇠약해지고 또 한 번 질병에 걸리면은 그 시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병 한 번 걸려보시면 그러니까 걸리지 마시기를 원하는데 걸리면 이제 딱 오는 게 뭐냐면은 시간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그 병 회복하고 있는 시간이 사실 인생에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언제 그런 시기를 맞이할지 사실 모르는 거예요. 내가 1년 인생을 계획할지라도 언제 질병에 걸릴지 또 언제 또 인생을 마감하게 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주어진 시간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어진 시간입니다. 내가 우리 정말 보람있게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겸손한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까지 해서 이 두 가지 겸손의 모습을 같이 나눴어요. 특별히 이제 오늘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이 야고보서 말씀은 또 한 가지 겸손의 모습에 대해서 세 번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재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이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5장 1절을 봤을 때 딱 들었던 생각이 이거는 나에게 하는 말씀은 아니구나 하고 이제 7절을 보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그러니까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더 듣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계속 부한 자들을 향한 저주와 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 얘기를 왜 우리한테 하고 있는 걸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야고보서는 여기서 특별히 부자한테 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걸 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교회에 부한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전통적으로. 우리도 지금 전통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부한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런 경고를 하냐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 부자에 대한 경고가 결코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있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아직 생각해 보신 적이 없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한번 마음을 좀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의 이제 시험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뭐냐니까 이 부에 대한 시험을 거쳐야 돼요. 재물을 다루는 이 재물에 대한 시험을 반드시 거쳐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끝날 것인지 그냥 이제 이별할 것인지 그리스도와 이제 작별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추구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6장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 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한 가지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되는데 내가 재물을 사랑하는지 재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재물을 미워하는지 이건 이제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예요. 무엇을 더 우선으로 여기는지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재물을 뒷전으로 밀어넣든지 재물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뒷전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서 살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재물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재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건지에 대해서 반드시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은 이 재물 자체를
이 신앙과 거의 라이벌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물 욕심이요 그만큼 큰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우상이 뭐냐니까 이 돈 욕심, 재물의 욕심이에요. 우리 디모데 전서 말씀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그만큼 이 돈을 사랑하는 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맞먹은 정도로 인간의 큰 우상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만큼 어렵다고 했어요. 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이제 예수님이 말장난을 하신 건데, 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둘러서 어떤 얘기를 하신 거냐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안 된다. 이 얘기를 이제 예둘러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안 된다고 하시면 너무 절망할까봐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부자라고 해서 죄인은 아니에요. 부자라고 해서.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여기에 관심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부자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부자라고 해서 죄인은 아닌데, 근데 부자만큼 죄에 취약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돈 욕심 없이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요? 사실 불가능해요. 돈을 정말 끔찍히 추구하지 않는 이상 부자가 되기라는 굉장히 힘듭니다. 어느 날 우연히 부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많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전통적으로 보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죄를 짓지 않고 부를 축적하는 일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도 선하게 부를 쌓는 사람이 있지만 많은 경우 특별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아주 원리적으로 부를 쌓는다는 거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뺏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자본주의 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로서 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이 죄에 취약한,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때로는 몰리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5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때 당시에도 부자가 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면 품꾼에게 삭스를 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고용하고 일을 시키는데 월급을 제때 주지 않고 적은 돈으로 이 사람들을 착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야고보가 이제 경고하는 거예요. 이 부를 악하게 쌓는 거가 정말 악한 죄고, 그러므로 인해서 부자가 멸망당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더군다나 이 돈 욕심이요,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아주 강력한 죄예요, 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 정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도 우리가 좀 본질적인 내용들을 더 살펴보면은 사실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오늘 말씀의 6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이제 이 야고보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한 사람을 떠올릴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부자였고 돈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 죽으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요, 어떤 동기를 가졌는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주요 이 세력들이 제사장들이었어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돈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죽이기로 작정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제사장들이 주요 이 수입원, 돈벌이 수단이 뭐였냐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였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세를 내주고 이 환전해주는 일이 이 제사장들의 주요 돈벌이 수단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못하게 막으시고 책망하셨죠. 그걸 보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 사람들이 작정했다라고 우리 이제 마가복음 말씀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돈 욕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원인인 거죠. 또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유다는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동기가 이 은 30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은 30을 준다고 약속을 하니까 유다가 그 말을 기뻐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 욕심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돈 욕심, 재물 욕심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의 큰 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본문에서는 이 오늘 읽은 5장 1절에서 6절 말씀, 이 본문에서는 돈 욕심의 이 두 가지 형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재물을 쌓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리 이제 2절, 3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5절, 4절, 5절을 보시면 사치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 욕심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뭐예요? 하나는 이 재물을 쌓는 것, 재물을 과도하게 축적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사치를 부리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이 이 원리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의 아주 근본적인 원리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했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게 결국에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재물을 자기 위해서 쓰는 게 이 돈 욕심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 것과 자기를 위해서 재물로 사치를 부리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에 보시면 이 부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러니까 아주 심한 고생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다른 차원의 얘기죠. 사실 우리는 가난한 자들이 울고 통곡해야 된다고 여기죠. 그런데 지금 야고보서 말씀은 전혀 다른 차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부한 자들이 정말 불쌍하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정말 불쌍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자들을 불쌍히 여기는데 가서 부자들한테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몇 가지를 얘기하죠.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쓰었다. 그리고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가 쌓아놓고 있는 재물이요 다 썩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이 금과 은이 녹슬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금이랑 은이 왜 비싸요? 녹이 잘 안 쓰니까 비싸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야고보도 아마 문과였나 봐요. 녹이 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니까 지금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어떤 시기라는 거예요? 이 3절 끝에서 지금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말세.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 너희 옷, 너희 금, 너희 은, 이것들을 모두 지탱하는 원리가 뭐냐면 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이 지속된다라면은 이것들의 가치가 지속될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이 어떤 시기냐면은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는 뭐예요? 이 세상이 끝나가고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볼 때 왜 이 세상이 끝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셔서 새로운 세상을 세우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셔서 새로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세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 현 세대는 끝나가고 내세가 오는 시기 가운데 우리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지금 오히려 어떤 시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나가고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고보는 그래서 아주 경제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이 끝나가고 있는데 이 세상의 화폐, 이 세상의 재물을 모으는 게 어떤 가치가 있겠느냐. 근데 너희는 그것 때문에 망할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의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금 너희는 헛된 곳에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재물을 과도하게 쌓는 것,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영원할 거라고 여기면서 재물을 과도하게 쌓는 것은 어리석은 투자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도 보면은 이 망해가는 나라의 화폐를 저축하지 않아요. 어디 저기
저기 아르헨티나의 은행에 돈을 맡기면 뭐 이자가 엄청나다고 하죠. 몇천씩 준다고 하죠. 뭐 몇십억을 맡기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르헨티나 그 은행에 누구도 돈을 맡기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 나라의 화폐가 가치가 없어지고 하고 있어요. 그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화폐가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도 그 나라의 화폐를 모으지 않아요. 누가 망해가는 회사의 주식을 삽니까? 누가 지금 부도 직전에 있는 회사의 주식을 사냐는 거야. 왜 여러분 사람들이 달러를 모읍니까? 왜 자꾸 이 한국 돈도 달러로 바꿔서 이렇게 집에 가지고 있고 싶어 합니까? 한국 돈보다 달러가 더 안전하다고 여기잖아요. 왜냐? 미국이 안 망할 거라고 여기잖아요. 사실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니까 달러가 안 망할 확률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잘하고 싶은 게 뭐야? 안전한 곳에 투자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야고보가 보기에 가장 어리석은 게 뭐예요? 지금 세상에 투자하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그걸로 내가 안전할 거라고 여긴다는 게 야고보가 보기엔 정말 우스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나가고 있는데 이 끝나가는 세상의 가치들을 붙잡고 그것들을 저금하고 그것들을 축적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나중에 멸망에 휩싸일 정도로 큰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역사를 보는 시각이 다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이 끝나가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이제 곧 도래합니다. 2020년 한번 생각해 보시면 2020년 좀 약간 끝날 것 같지 않습니까? 2020년 어감이 약간 2020년 옛날에 뭐 있었던 것 같은데 2020년이 마지막이다. 근데 아무튼 주님은 곧 오신다는 거야. 주님은 곧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새로운 질서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때 어떤 것이 화폐가 되고 어떤 것이 더 고귀한 가치인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망해가는 이 세상에 투자하는 사람일수록요 주님 오실 때 통곡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 썩어질 것이 되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썩어질 것이 되잖아요. 여러분, 뭐 우리나라도 보면 친일파들이 광복될 때 얼마나 통곡했겠습니까? 내가 일제가 영원할 줄 알고 거기에 충성하고 거기에 다 갖다 바치고 뇌물을 보냈는데 지금 광복되니까 얼마나 아무튼 땅을 치고 통곡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도 이 세상이 영원할 줄 알고 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뭐 부동산, 뭐 돈 이런 것에 투자하다가 이 세상이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끝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때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정말 웃으면서 주님을 맞이할 겁니까? 내가 저기 집을 사놨는데 내일 주님 오세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웃으면서 주님을 정말 맞이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디에 투자할지를 반드시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경고를 반드시 들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치고 계세요. 사실 예수님은 돈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행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야고보서 말씀과 똑같죠.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땅에 쌓아두지 말고 우리 주님은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무엇이 하늘에 쌓아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요, 이것도 이제 이 말을 이제 재밌게 하신 건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는 게 뭐예요? 하늘에 쌓아두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하늘에는 돈을 쌓아둘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말을 이제 재밌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라. 바꿔 말하면 뭐예요? 돈을 좀 쓰라는 거죠. 어디에 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지체를 위해서 돈을 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돈 쓰는 거 기뻐하시는 경우가 우리 어때요? 삭개오가 이 이웃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판다고 했을 때 그때 정말 예수님이 뛸 듯이 기뻐하셨어요. 그게 하늘에 쌓아주는 거라는 거예요.
재물을 과도하게 모으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재물을 쓰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의 태도인 거죠. 우리가 물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저축이 필요해요. 저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재물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재물을 내 생명줄로 여기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거 없으면은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과도하게 부를 축적하기 위해 재물을 쌓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내 부를 축적하기 위해 과도하게 재물을 쌓는 거, 이거야말로 불신앙이고 오늘 말씀에 따르면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재물이 나를 책임져 준다고 여기는 거잖아요. 재물에 내 행복과 재물에 내 생명이 달려있다고 여기는 거잖아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돌보심을 다 무시하고 내가 쌓아둔 재물에 내 인생의 안위를 찾고 내 인생의 안식을 찾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재물이 어디서부터 오냐를 못 보고 있는 교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할 때 반드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누구도. 저도요, 어렸을 때 제가 되게 굉장히 검소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사실 돈이 없던 거였어요. 검소한 게 아니라. 나중에 돈이 많이 생기니까 저도 나중에 남겨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누구도 돈에 대해서 욕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볼 때 내가 정말 하늘에 계신 주님을 믿는가, 아니면 내가 통장 잔고를 믿고 살아가는가 점검해 보세요. 내가 통장 잔고에 따라 무엇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가, 아니면 하늘에 계신 주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늘에 계신 주님을 믿고 오늘 내가 안심하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여전히 계속 통장 잔고를 보면서 오늘 안심할지 불안해할지 결정하는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인가를 반드시 우리가 점검해야 마땅한 것이죠. 5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사치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5절에서 특별히 보면은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 부자들이 사치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살육의 날이라는 거는 이제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곧 오시는데 지금 이제 그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할 것에 대해서 이제 아주 골몰해야지 마땅한데 지금 자기를 위해서 흥청망청 쓰고 있는 사람들이 어리석다. 지금 이 심판의 날에 오히려 너희 몸만 찌우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치가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치가 뭔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이제 소비 자체가 사실은 악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소비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비해야지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소비로서 얻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지금은 이제 자급자족하는 사회가 아니라 소비로서 우리 삶을 영위하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이제 그 정도가 있다는 거죠. 이 사치라는 게 뭐냐면 먼저는 자기 소득 이상으로 이제 소비를 하는 게 이제 사치인 거죠. 자기 소득에 어울리지 않는 소비를 하는 게 이 사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소비하는 거 가지고 죄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제 이 세상을 주셨잖아요. 이 세상을 누리라고 주셨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이 세상을 누릴 때 반드시 소비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회 구조 자체가 소비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릴 때 소비를 통해서 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락을 누리는 건데 이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를 하는 것 중에는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복락을 누리는 것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기술을 발전시켜 주셨어요. 과거보다 지금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편리한 생활을 누리니까. 그랬을 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쓰고 이런 것들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사치고 뭐가 사치라는 죄에 해당하느냐 했을 때 먼저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자기 소득에 어울리지 않는 이 소비를 하는 것. 이게 이제 이 죄라는 거죠. 사치라는 죄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소비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이 소비사회에서 가장 이제 강력한 원동력이 뭐냐면 이 돈을 쓰라는 거를 항상 이 세상을 외쳐요. 어느 정도로 돈을 쓰라고 외치냐면은 빚내서 사라고 얘기해요. 빚내서. 이게 이제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원리죠. 자본주의는 사실 이제 바꿔 말하면 빚주의예요. 빚주의. 제가 발음이 좀 밝은 빛이 아니라 빚이에요. 빚주의가 자본주의인 거죠. 그래서 빚을 내면서 살아가는 게 이 자본주의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소비를 하도록 이제 부추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좀 분별하지 못할 때 우리한테 쉽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과도하게 빚을 내서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보면은 어떤 택시 운전하시는 기사분들, 제가 이제 택시를 탔는데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원룸촌에 가보면은 그렇게 다 외제차를 탄다는 거예요. 집은 이제 원룸인데 물론 이제 뭐 부잣집 아들일 수도 있죠. 뭐 근데 거기에 이제 외제차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한탄하는 거 보면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오늘날 많은 분들이 자기 소득과 상관없이 소비를 해요. 왜 그러냐니까 빚을 내서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무리하게 이제 소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적으로 보는 게 우리 가계 빚이요, 뭐 수십조가 넘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갚을 수 있는 수준을 이미 예전에 이제 벗어난 거예요. 거의 수백에 가까운 거예요. 수백 조인가 수십 조인가 그랬는데 굉장히 천문학적으로, 이건 사실 천문학적으로도 생각하기 어려운 돈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빚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빚으로. 그러니까 지금 자기 수준 이상의 것을 다 영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빚을 한번 과도하게 지게 되면은 이 빚에 종속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의 모든 추구와 모든 이 삶의 방향성이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 빚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도하게 빚을 짓는 게 굉장히 우리 신자로서는 피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사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 사치는 이제 이런 걸 수가 있죠. 우리가 공동체에서 자기 소비를 뽐내는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좀 이제 우리 같이 살아가는 이제 같은 공동체 안에는 나보다 많이 버는 사람도 있지만 나보다 적게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자랑하면서, 저 사람들은 그런 거 못하는데 내가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이제 경향이 이 사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대부분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이제 사회생활이요 사실 좀 이런 것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해요. 자기 소비를 자랑하려고 좀 사람 만나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 모여서 맨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돈을 어떻게 썼는가. 그 자랑하는 거를 뽐내는 거죠. SNS도 보면은 내가 돈을 써서 어디 여행 가는 거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그 사람이랑 나랑 이렇게 소득 차이 별로 없는데 나는 못 가니까 좀 이렇게 약간 그렇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빈부격차를 조장하고 약간 이제 이 선을 긋고 자랑함으로써 내 소비를 자랑함으로써 좀 이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약간 이렇게 옥죄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렇게 말씀해도 보면은 부자들이 왜 정죄를 받습니까? 지금 사절에서 보면은 지금 부자들 때문에 이 부자들이 행한 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기들이 고용한 품꾼에게는 상을 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울고 통곡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부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치로 자기 살을 찌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이 사치의 개념 중에 하나는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과도하게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삶과 사치는 맞지 않은 이 삶의 방식인 거예요. 사치가요 이 한 몸됨을 멀게 해요. 여러분 어디 동창 모임이나 어디 이렇게 한번 모임 가서 좀 다시는 나가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언제예요? 막 돈 쓴 거 자랑할 때 막 다시 보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 사고 뭐 집 산 거 자랑할 때
축하는 하는데 다시 오기 싫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근데 이 교회 안에서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회 안에서 누가 내가 뭐 이렇게 돈 쓴 거 자랑하고 어디 이렇게 하는 거 자랑할 때 그 겉으로는 말 안 해도 우리가 속으로 점점 멀어지는 거야. 내가 저 사람과 어울릴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난한 사람들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로 살아가는 삶과 이 사치는 굉장히 맞지 않은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가 뭐 무엇을 살 때마다 뭐 눈치를 봐야 되냐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처음에 생겨났을 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교회가 처음에 사도행전에서 탄생했을 때 교회가 처음 어떻게 생겨났냐면 사도가 자기 것을 교회의 재산으로 내어놓으면서 교회가 시작했어요. 지금 뭐 눈치를 봐야 됩니까?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교회가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자기 것을 다 내어놓으면서 교회가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가진 자들이 먼저 어떻게 했냐면 가진 자들이 자기의 소유를 내어놓았어요. 여러분, 없는 사람이 내어놨겠습니까? 가진 자들, 땅을 가진 자들, 그 사람들이 먼저 자신의 땅을 팔고 교회의 재산으로 내어놓고 교회는 그것을 성도들의 공동의 재산으로 삼아서 알맞게 분배했던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이랬을 때 주로 가진 자들이 내놨겠죠. 그랬을 때 이 성경에서 교회를 향해서 부를 때 어떤 평가를 하냐면 교회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얘기해요. 가난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할 때 가진 자들이 먼저 자신의 모든 재산을 공동의 것으로 내어놓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했을 때 가난한 자가 없다라고 교회가 평가를 받았고 가난한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자유인이나 종이나 한 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실제로 교회 안에 자유인도 있었고 종도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상정과 종이 같이 생활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같이 생활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치가 없고 공동의 소유를 가지고 생활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누가 요즘 사회에 같이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장이랑 직원이 같이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삶의 패턴이 완전히 다르죠. 근데 왜 교회에서 그게 가능하냐니까 공동의 재산을 가지고 가진 자들이 먼저 더 내어놓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교회는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가진 사람들이 사치를 행했다면 어떻게 초대교회가 한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교회를 한번 크게 책망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크게 책망했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거기도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찬을 할 때 부자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좋은 거를 먹고 마시고 가난한 자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굶었다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보면은 아주 여기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희 중에 지금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 죽은 자도 많지 않냐. 너희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사도 바울이 여기 아주 단적으로 얘기를 해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갈라지고 차별하고 이 빈부격차를 나누면서 성찬을 폄훼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시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전통적으로 소유를 같이 함께 썼던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내 돈 쓰는데 남의 눈치를 봐야 하니까 이런 식의 질문은요, 사실 너무 이제 교회를 모르는 질문이에요. 이런 거. 우리는 그런 거 눈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얼마나 더 내놓을 것인가, 우리가 더 힘써서 생각해야 되지, 내가 지금 눈치를 봐야 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교회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체를 염두에 두지 않고 소비할수록 우리 사이는 실제적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다면 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를 모으고 또 어느 정도를 써야 합니까? 근데 사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을 안 해줘요.
어느 정도를 저축하고 뭐 몇 퍼센트 정도를 교회에 내라 이런 얘기를 사실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번 구약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약에서는 이제 한 가지 지혜를 주는 게 뭐냐면 11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10분의 1을 이제 공동의 소유로 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11조를 내라고 했을 때 그게 10분의 1만 내라는 게 아니라 사실 10개가 주님의 거라는 거예요. 10개가. 전부가 주님의 것인데 나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하나의 태도가 뭐냐면 10분의 1을 주님께 내는 거예요. 근데 사실 11조도 보면은 그게 주님께 내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구약의 제사들을 보시면 주님이 그런 제물을 다 받지 않으세요. 주님은 이 제사 제물을 드리면은 이렇게 이 고기를 제물을 바치잖아요. 고기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고기를 주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이 태운 향만 받으세요. 향만. 보면은 주님은 실제로 향만 받으세요. 근데 그 실제로 이 고기를 먹고 또 고기를 이 제사를 나눠 가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제사장들 그리고 이 지체들 이웃들이 나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헌금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표현인데 그게 원래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인 거고 원래 헌금이 어디다 쓰는 거냐면 이 지체들 그리고 이 제사장의 사역을 위해서 쓰는 거야. 그래서 원래 11조도 그런 의도로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제도인 거죠. 이제 구약에서는 그래서 10분의 1을 특별히 구별하여서 내라고 했지만 사실 이제 구약 사람들도 10분의 1만 내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감사제도 있었고 헌신제도 있었어요. 감사제도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제물을 바친 다음에 그날 바로 그 나온 고기들을 그날 다 먹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이웃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법을 제정하신 거예요. 이렇게 저장하도록 이렇게 하면은 안 먹고 내가 저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말고 감사제로 드리는 거. 감사제로 드리는 거는 특별히 이웃과 더 많이 나누라고 하나님은 법을 제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헌금하는 것도 지체를 위해 써달라고 교회에 내는 헌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신약에서는 11조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없어요. 그래서 사실 11조는 없는 제도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 구약의 제도고 신약에는 없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러면은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연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연보가 뭐냐면은 구제헌금과 같은 거예요. 교회 지체를 위해 써달라고 이 자발적으로 내는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내라 말라 어느 정도를 내라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신자라면은 반드시 내고 많이 낼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을 받은 신자에게 몇 퍼센트를 의무적으로 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성령 받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이미 물질을 함께 지체들과 쓰고자 마음먹은 사람에게 굳이 10분의 1을 의무적으로 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격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얼마를 내라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격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성령 받는 사람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마땅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데 굳이 내가 10분의 1 이렇게 내야겠다 마음 먹는 게 굉장히 맞지 않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요. 더 많이 내라. 후히 내라. 하나님은 많이 내는 자를 즐거워하신다. 이런 말들을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요 10분의 1을 더 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더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체를 위해서 뭐 자신의 전부를 내어줄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의무적으로 10분의 1을 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내가 전부를 내고 싶은데 10분의 1만 내라고 하면 좀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는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그 개인 성도의 양심에 맡기는 거죠. 근데 이제 신약에서 내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이 교회에 내는 건데 그 교회가 그 돈을 어디에 쓰냐니까 지체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지체를 위해서. 혹시 못 먹는 자가 있으면은 뭐 그 사람의 식비를 위해서 구제 헌금으로 인해서 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제 청년이 저한테 질문할 때 교회 대부분의 돈 많이 쓰는 게 이 건축 헌금이지 않냐 저한테 이제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건축 헌금은 없어요. 없는 개념이에요. 모든 헌금은 구제 헌금이에요. 지체를 위해서 쓰는 돈인 거예요.
모든 헌금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마땅히 이 모든 재정을 교회 지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갖춰야 되고 여기에 전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도 교회 헌금을 낼 때 내가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실제로 사용하는 게 지체를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여겨야 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교회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계획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마음 가는 대로 쓰게 되면요, 누구나 나를 위해서 쓸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강한 사람이 없어요. 돈의 의욕과 욕심에 대해서 강한 사람이 없어요. 자신이 얼마를 쓸 수 있는지 반드시 파악해야 되고, 자기가 얼마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지금 파악하셔야 돼요. 내가 몇 %를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반드시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사실 이 두 가지예요. 시간을 내가 어디에 쓰냐와 이 돈을 어디에 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신자로서 살아갈 때 아주 결단할 때 중요한 게 가계부를 쓰는 거예요. 가계부. 돈을 내가 어디다 쓰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착각하기 쉬워요. 내가 괜찮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기 쉬워요. 시간과 마찬가지로요, 계획하지 않으면, 이 재정에 대해서 계획하지 않으면 낭비하거나 자신을 위해 과도하게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 수입과 재산의 일정 부분을 정말 성령께서 마음에 주시는 대로 내가 정말 지체와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되고 또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은 양심에 맡기셨어요. 우리가 또 이제 그 양심이 불편한 돈을 쓰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제 돈을 막 쓰다 보면요, 우리 성령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이 양심의 불편함이 와요. 한번 여러분 이거 시험해 보시지 마시고,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 돈을 쓸 때는 양심이 굉장히 아파옵니다. 근데 그게요,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아파오는 게 아니라 우리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해서 돈을 쓰면 되겠냐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우리의 시간과 돈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우리 돈을 쓰는 일이요, 우리 신앙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가 생활했던 공동체에 그 신발이 없어서 신발을 못 사는 지체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저도 그때 돈이 없었는데 우연찮게 한 5만 원 정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지체한테 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까먹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돈을 줘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대로 실행을 안 하면은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경험에서. 근데 그 뒤로 제가 얼마나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는지 몰라요. 그만큼 성령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장해 주세요. 우리가 돈을 사용할 때 어떤 부분 우리가 좀 넘어가게 됐을 때, 좀 과도하게 사용하게 됐을 때 우리 양심에 죄송을 거실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을 잘 파악하시고 우리가 반드시 계획해야 돼요. 계획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정말 우리 재정을 제대로 사용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겸손한 삶에 대해서 2주에 걸쳐서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재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재물을 의존하여서 재물을 과도하게 모으거나 재물을 통한 향락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삶은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교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은 어떤 것입니까? 겸손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재물을 교회와 지체를 위해서 후하게 사용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지체와 교회를 위해서 후하게 베푸는 사람이 됩시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 이 소득 격차로 인해서 마음을 닫고 편을 긋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교회가 우리 교회와 지체를 위해서 재물 쓰는 일에 모두가 힘써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가 누렸던 하늘의 부요함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재정을 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중에는 재정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시간 우리 좀 기도했을 때 우리 좀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달라고 우리 간절히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우리 미래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미래가 불안하고 우리 머리가 불안할지라도 우리가 간절히 믿고 의지하는 것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게 우리의 통장 잔고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재정을 채워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구합시다. 또 우리가 우리의 돈을 정말 주님을 믿고 지체를 위해서 사용할 수